시간 우리 전대신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오늘 주일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캄보디아에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길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선교사 전대식이고요. 저는 캄보디아 라따나키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 14년 정도 되었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아침 예배 때는 목사님이 해주시고 지금은 장로님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북동쪽으로 베트남이랑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인데요. 캄보디아 라따나키라고 하는 지역에 있고요. 여기는 소수 민족이 많은 지역입니다. 약 9개의 소수 민족이 곳에서 살고 있고 푸른편에서 약 480km, 약 한 500km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요. 차로 한 10시간 정도 열심히 달려가면 닿을 수 있는 청정 자연 지역입니다. 청정 자연 지역. 그러니까 저는 공기 청정기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캄보디아 간 지 한 14년 정도 되어서 이제 졌고요. 한 5년 만에, 한 4년 반 만에 한국에 잠시 나왔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특히 또 주일 아침 예배 때 선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은 교회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잠깐 우리 영상 먼저 본 후에 설교 또 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러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살게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사역이 캄보디아 라타나끼리 소수민족 사역을 하고요. 라타나끼리는 약 9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저희는 끄렁, 꺼쪽 그리고 뜸뿐 주로 3개의 종족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는 소수민족 종족 아이들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올라갔을 때에는 고등학교가 주도 그 라따나끼리 주도에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산속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정말 그 중고등학교 교육의 혜택이 너무 어려웠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올라가서 그 공동체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한 14명의 아이들이 함께 저희 선교센터에서 먹고 자고 새벽 기도하고 밤에 기도회 뭐 말씀 있는 것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 주고요. 또 가장 큰 것은 저희랑 함께 선교 활동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키우고 있고 또 그 아이들이 앞으로 자기들의 소수 종족의 그 리더자로 좀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그렇게 생활을 하고서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주로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한테 나 같은 선교사는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없어야 된다. 너희가 공부하고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 너희가 스스로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사실 소수민족 아이들의 결혼은 굉장히 빨리 합니다. 소희님은 아직 솔로, 그죠? 아니세요? 그죠? 큰일 날 뻔했네. 저희는 한 10대 중반 후반 되면 다 결혼을 해요. 산에서 별로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농사일을 도와주면서 학교 공부를 굉장히 일찍 스스로 그만둡니다. 그리고 10대 중반 좀 넘어가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공동체 아이들만큼은 좀 공부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공부하는 걸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실 40, 50명의 아이들이 저희 공동체를 지나가면서 대학교 졸업한 친구가 2명이 있고요. 고등학교만 졸업한 친구가 1-2명 돼요. 나머지는 다 중도 하차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싫어해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약간의 그 의지가 조금
약해서 인도의 학업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공동체 사역을 하면서 몇 년 전에 한번 과연 우리 공동체를 거쳐간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할까 하는 고민하에 한번 쭉 조사를 해봤는데, 약 10%의 아이들도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준다라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땅을 치면서 한번 마음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 친구들은 사실 저희의 입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는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종족어는 따로 있습니다. 캄보디아 말은 크메어로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종족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종족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을 같이 생활하고 키워내면서 저희가 소망하는 바는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종족의 리더로,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이제 올해 12월 달에 신학교 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직 7월 달이기 때문에 5개월의 시간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도 장담을 못해요. 그러나 소망하기는 이 친구 2명이 부부예요. 고등학생 부부. 참 힘들었습니다. 고등학생 부부. 근데 잘 따라와 줘서 이제 12월 달에 대학교 가는데, 신학교 가는데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이름이 시우퍼예요. 시우퍼가 무슨 말이냐면 책이에요. 책. 이런 책. 그래서 정말 그 친구가 잘 자라기를 좀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저희의 사역은 교회 사역입니다. 종족교회 2군데를 개척을 했고요. 한 군데는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려면 헌금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헌금을 하는데 헌금 액수는 비밀입니다. 이건 교회 보안입니다. 재정상 보안이기 때문에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헌금을 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려고 그렇게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하고서 있는데, 사실 아까 그 영상에 보면은 이렇게 두 교회가 다 보여 있는데요. 그 교회에 좀 이렇게 좀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거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가장 많이 나올 때만 찍은 거예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한 정말 적게 나올 때는, 정말 농번기 바쁠 때는 반에 반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농사철이라고 하는 게 조그만 아이들도 다 손을 보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농번기 때 바쁠 때는 다 산으로 들로 숲으로 들어가서 일합니다. 사실 뭐 한 달 수입이 한 뭐 30불, 40불, 50불 정도 되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데, 제가 교회를 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처음에 한국교회 목사로서 한국교회 모판을 가지고 가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처음에 선교사로 나갈 때 상황화, 현지화, 옛 생각을 다 버리세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 가셔야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의 모습을 보니까 한국교회 목사답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판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하자. 그래서 저희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소수민족 마을 주민소득 개발 해가지고 캐시노 공장을 지금 하고 있다가 잠시 휴업이에요. 돈이 없어서 휴업하고 있는데, 인간 이해를 제가 다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 이해. 사실 설교를 하고 그 사람들과 접하다가 보면 나를 알고 너를 알아야 하잖아요. 너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너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소수 민족이에요. 정말로 소수 민족 청정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튜브를 쳐보면 라따나끼를 치면 나와요. 그리고 끄렁 종족을 치면 그들의 종족 문화가 나오고 그들의 삶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라따나길을 올라간 지 얼마 안 되고 난 후에 그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이렇게 거기를 방문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전도사님 얼마나 이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선교를 하세요. 제가 그 사람 입을 막 때려주고 싶었어요. 처음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만 뭔가 정이 싹 트고 하잖아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뭘 사랑해. 그러면 제가 거기를 왜 올라갔냐 하면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야, 너 가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사랑해 줄 수 있겠니? 하니까 올라간 거지. 제가 미쳤다고 그 시골로 제가 올라가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 마음과 함께 언젠가부터 제가 그분들의 손과 발을 만져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 이해 그 사람을 알아야 하니까. 밭일을 혹시 농사 접어주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발이 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 할머니 농사 지으시면 손발이 다 이렇게 휘잖아요. 그죠? 막 기형도 막 일어나면 언젠가부터 그분들의 발톱에 끼인 그 때가 남의 때 같이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사랑, 영혼을 봐야 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들과 같이 일하고 밥 먹고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은 제가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이제 작년에 처음 이제 첫 번째 교회에서 개원을 했고요. 지금 이제 올해 8월 달이나 9월 달에 두 번째 그 강 건너에 있는 마을에서 이제 유치원을 개원을 하는데요. 제가 5년 전에 한국에 나왔다가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사실 한국에 나오기 전에 잠깐 이제 꿈을 하나를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 하면 그래도 제가 소수민족에서 사람들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이렇게 헐벗고 너무 이렇게 가난하고 너무 자존감도 낮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 생각을 하면 이 갭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막 났어요. 안에서 하나님 모든 영혼들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모든 영혼들의 무게는 똑같은데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서 태어서 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막 꿈에서 막 깼어요. 모든 영혼들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근데 캄보디아에 딱 한국에 와 보니까 모든 영혼들의 무게가 똑같다는 그 말은 저희의 생각인 것만 같았어요. 저는 처음 계린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서 봤고요. 강아지 유치원도 있더라고요. 강아지 유치원인데 낮잠을 자요. 이불이 너무너무 이쁜 거야. 우리 마을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자고 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들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꼭 선교지 생각할 때 꼭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 영혼들이 절대로 값어치가 낮은 영혼들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 목사님 12시까지 끝내라고 했죠. 그렇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데 꼭 이제 기도해 주실 때 좀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사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라따나끼리. 라따나끼리. 이게 입에 붙어야지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라따나끼리 이렇게 기도하시지 그 캄보디아 그 거시기 주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시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라따나끼리 기도해 주시고요. 라따나라고 하는 말은 보석. 그 일반 다이아가 아니라 루비라고 하는 지르곤이라고 하는 보석이 나거든요. 라따나 끼리는 산. 그래서 산이 나는 아닙니다. 보석이 나는 산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정말 거기서 이제 앞으로도 언제 다시 한국에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가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세례식을 할 거예요. 저희가 조금 사역이 더딥니다. 한 7년 전에 한 그 코로나 바로 전에 세례식 처음 거행을 했고요. 이제는 두 번째 세례식을 이제 거행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소수민족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냥 그 사람들의 영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회 안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사역의 방향이 이제는 한 곳으로 이제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예요. 불교가 삶에 배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많이 고민했을 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터치하심. 우리가 꼭 불교도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 예수님 믿고 어디 가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불교도 똑같습니다. 부처님 잘 믿고 선언 하면 어디 가요? 극락. 부처님 안 믿고 악한 일 하면 어디 가요? 자매님, 저를 자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좀 봐주세요. 자매님, 보이시는구나. 똑같아요. 불교랑 기독교랑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우리의 그들의 심령 속에 남아 있을 때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삶을 맛보고 천국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지만 복음의 확장과 교회의 안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처음으로 성령 집회를 했습니다. 수련회를 했어요. 리더들을 모아다가 같이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서서히 무엇인가가 조금씩 느껴지는 그러한 이제 맛보기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라따라끼리 안에 무엇이 임하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합니다. 최신일 목사님은 그래도 좀 덜인데 저는 머리가 많이 휘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얼마나 더 생활을 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 라따나끼리 올라가서 막 사역을 준비하면서 할 때 제가 밤에 꾸었던 꿈이 너무너무
생생해요. 제가 이제 사역을 이제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어서 함께 우리 회의를 하는데 우리 그 리더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죠? 했을 때 그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행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나요? 선생님이 했던 그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될까요? 제가 지금 다시 그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저희 선교사가 저희 아내가 제가 조금 더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엉망으로 산 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뭘 하거나 저희가 주님 앞에 똑바로 바르게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캄보디아 어디라고요? 라따나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